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걸 계속 3주 동안 계속 들으시니까 이제 원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행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더더욱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그런 행복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물론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으로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바로 행복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창조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는 영으로, 인간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무슨 말씀이라고? 생명은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야만 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지으시고 사는 영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종이 찢는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를 찢는데 이제 보통 찢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찢는 거예요, 종이를. 이제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이게 범상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가지고 뭐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고 나름 좋은 부모죠. 그래서 이제 막 타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종이를 찢니? 종이 찢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했는데도 계속 그 종이 찢는 버릇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같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만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막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근데 여전히 목사님 앞에서도 종이를 찢는 거예요.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다음 종이 찢는 걸 딱 멈췄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셨죠? 그냥 종이 찢지 마.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종이를 찢지 않았답니다.
네, 분명히 이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런 어떤 파워가 있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어떻게 나쁘게 되는 건지, 도저히 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던지 그 말씀을 듣지 않던지, 그러니까 순종하던지 순종하지 않던지,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2장에서 그래도 한 5장 정도까지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그냥 불순종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를 어겼다 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사는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는 영으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또 죄 중에서도 특별히 죄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원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원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죄의 뿌리,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어요. 뭐 뱀이 꼬셨던지 여자가 꼬셨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범죄했습니다. 그럼 아담이 범죄한 것하고 아담이 죄 지은 것하고 내가 죄 지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거를 나에게까지 연결시키시다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정령 죽으리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죽음인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지은 시잖아요. 이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유전될 수 있느냐? 거부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요, 사실 병도 보면요, 병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것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예.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건 부정하지 않는데, 근데 죄는 유전된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유전시키시느냐 라고 이렇게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아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전되어 왔고, 그리고 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도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죄의 뿌리다, 원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저지른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잘못을 하나도 안 저지른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형님으로 모시고. 그렇지만 안 계시는 게 복입니다. 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뭔가를 잘못을 저지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신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죄인의 그런 어떤 그 저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비록 아담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이다라는 말 잘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왠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경건하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느껴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는 거죠.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것이지만, 모태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제 나와야 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제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정말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도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로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죄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그 어떤 나무로 상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나무의 비유가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서 이제는 완전히 잘려져 나와서 예수님의 그 나무로 접붙임을 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4절에 이걸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내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죄의 뿌리 아담의 그 나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부터 잘려져 나와서 예수님의 그 나무로, 예수님의 그 나무가 감람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로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는 영이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는 영의 두 번째 의미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저주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원죄로 인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런 그 죽음의 저주를 스스로 끊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는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는 영이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는 영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는 영들, 사는 영인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더더욱 사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문제만이 남았어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 이제부터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 믿음대로 살았어요.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에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어도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더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더 정확한 뉘앙스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속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예수님 가운데 접붙여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건져 주어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지만 램에 들어가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처음에 원죄를 시인하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시인하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네. 또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거, 이거 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그 램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인이에요. 시인.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은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셨어요. 교회 전화기가 웬만하면 울리지 않습니다. 요새 뭐 다 유선 전화는 웬만하면 다 울리지 않잖아요. 형식상 이렇게 뭐 달아놓은 경우가 많고, 하나는 이제 팩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참 오래간만에 울리는 게 반갑기도 해가지고 얼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재예일교회로 전화를 하게 된 게 114에 물어봤더니 양재예일교회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시죠?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뭐 반드시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뭐 어떤 이상한 교회를 물어보다가 그것이 이제 그 114에서 양재예일교회를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뭐 거기는 요한계시록 가르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물어보다가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그냥 아주 낮은 톤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렸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하면 우리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그렇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렇게 쉬워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보면, 예, 참 쉽죠. 예.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이렇게 그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짧은 고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목사로서 사역할 때 가장 보람이 있는 때는 이 고백을 함께 하게 될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기쁠 때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 하나로서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상급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일 아니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짧은 고백 하나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죠. 불신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것은 면회도 어렵잖아요. 뭐 하루에 2번밖에 면회 안 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면회하게 돼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정말 중환자실에 있으면 또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예, 아직까지는 거부하는 분을 못 뵀습니다. 다 따라해요. 예, 따라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정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요, 중환자실에 계시면 그 다음에 뭐 시간 문제지 곧 영안실로 모시게 됩니다. 예. 영안실로 모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마음이 좋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불신자로서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면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분 천국 못 가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예, 근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분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뭐 그냥 계속 성경 말씀 둘러대는 거죠. 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손들이라도 구원 받으십시오. 뭐 결국 이 말씀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중환자실이라도 고백을 하면 그냥 달라요. 3일이 달라요. 얼마나 그냥 그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차고 소망의 말씀들로 가득 찹니까? 정말 그 장례 예배가 사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부활에 대한 얘기, 소망에 대한 얘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영으로 그동안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 이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를 5년 이상, 5년은 가지고는 안 돼, 한 10년 이상은 다닌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만 책임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쉬워요. 오늘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정말 누구에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쉬운 구원의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맡기셔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부탁, 아니 그거보다 더한 그런 어떤 명령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that's it,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고백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거 함께 고백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제 한 번 더 고백해 볼 텐데,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어떤 정말 마음의 뜻을 담냐면 내가 이 고백을 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담아서 다시 한 번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고백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살려주시는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진짜로 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 고백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